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또 주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또 그 말씀을 읽으며 나갈 때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출이집트기 7장에서 24장까지 이 한 주간 저희가 읽을 분량인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내용을 나누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구약은 우리가 10개의 시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족장,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창세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나 이제 그 창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 땅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러나 총리가 된 요셉, 그곳에 이집트 땅엔 요셉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끝에 보면 이제 기근이 옵니다. 이집트와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야곱과 그 식구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결국은 야곱과 그 식구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그 식구들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이런 기근으로 할 수 없이 요셉과 요셉이 있었던 그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 70명 정도 가족이 이주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이집트기는 그곳에서 창세기 이후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많은 백성들이 되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출이집트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 삶의 터전이 바뀐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이집트기는 크게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하고, 또 이 창세기 이후에 그 출이집트기로 넘어오면서 43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출이집트기에서는 중요한 10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10가지의 기적, 10가지의 재앙이라고도 얘기하고 기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적인가, 이것이 재앙인가,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신교였던 이집트의 이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 중요한 젖줄기가 있었어요. 나일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비옥한 땅.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히브리인, 이집트, 열방도 하나님 그 모든 이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이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12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날을 말씀하십니다. 이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13일까지 잘 간수했다가 저녁 무렵에 그것을 잡고, 그리고 동물을 잡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 피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불에 구운 고기,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날 밤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초태생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인데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입니다.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피를 발라진 것은 지나가는 것이죠. 죽음의 사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장에 보면, 1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모든 군대로 부르셨어요. 약속을 취할 사명자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또 할례를 하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이방인도 십자가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민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출이집트기의 여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 땅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집트 땅이 나옵니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빨강색을 통해서. 여기가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인데요.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출이집트기 하는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 노아몬에서 시작해가지고, 노아몬에서 시작해서 쭉 나암셋을 거쳐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람셋까지, 여기가 람셋인데요. 여기까지는 한 700km. 그리고 람셋에서는 시내산까지,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는 한 370km. 그래서 람셋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네게브의 그랄까지 275km, 또 이제 그 해변길을 따라서 네게브의 그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275km 정도면은 뭐 그렇게 아주 긴 길은 아니죠.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0일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13장에 읽으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집트 수비대가 그곳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앞에 이집트 군대가 있으면 저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이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통해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도 곧장 가데스 바네아로 질러가는 술길이 열리는 곳인데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의 진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지 않는 길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요셉이 부탁한 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선산의 것들을 묻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살펴보면 이렇게 보게 되고요.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에 대한 것은 이제 출애 이집트기를 통해서 아주 정말 영화로도 되어 있지만,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사실은 그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홍해길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나 그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순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곳은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다녔어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는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라 앞에 섰는데 바다 가까이 있는 이 샘이어서 사실은 물이 썼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나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광야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말씀하시죠. 잘 지키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눈이란 뜻도 있어요. 아인이. 그래서 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바로 눈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 눈이 바뀌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제 이집트에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또한 우리를 치료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옛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쓴물인 이 마라의 샘에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옛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으셨다는 것이지요. 이 샘이 성령의 생수로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쓴물이 이전의 옛 생각과 옛 자아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날마다 성령의 그 생수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6장에 가면 엘린과 시내산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엔 신광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첫째 달, 이제 16장에서 둘째 달 15일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은 언제 나오죠? 우리가 현재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시선이 상황에 환경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우리 시선이 우리의 삶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옛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돌아가서 미련이 남아있을 때, 감사하지 않고 미련이 남아있을 때, 후회할 때. 우리 요즘 웃으면서 라떼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라떼. 그 라떼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불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에 진을 치고,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바위를, 그런데 호렙산 곁에서 바위를 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나오게 됐죠.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기도할 때, 또 그 지쳐서 손이 내려올 때, 아람과 훌이 옆에서 함께 기도할 때, 모세가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리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마라의 사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마라라는 아인이라는 그 눈을 바꾸는, 가치관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신광에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우리를 그 만나 메추라기를 살리신 같이 우리의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르비딤에서 생수를 주셔서 이제 생명수 대신 성령이 이끌려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리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장에서는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는 뜻의 게르손과,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근처에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셋째 달
시내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산 앞에 광야의 진을 치고요. 여기 시내산이죠. 광야의 진을 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는 결혼식이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출애굽 이집트기의 의미는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이집트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의 소속에서, 이집트의 종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9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40장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장은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침서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명령들을 2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20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이번 주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 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둑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 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 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8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그러면 나의 강이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과 내 화덕과 반죽 그릇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들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라고 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시내와 강물과 모기의 손을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해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 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일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곳엔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 가축들 곤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로에서 재를 몇 움큼 가져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미세한 흙먼지가 돼 이 땅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만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내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내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판에 남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기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온 이집트 땅 곧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 들판에서 자라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과 섞인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온 이집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은 없었습니다. 우박이 온 이집트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판의 모든 것을 치니 들판에 자라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무도 다 꺾였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피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기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팍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